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죠. 근데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상대적이죠. 우리가 북한을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참 좋은 나라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죠.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나라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바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는 해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를 뭔가 노예 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모든 노예 삼는 것에서 해방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고 예수님이 또한 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입니다. 왜냐?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고 능력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 구속의 능력,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그 성령은 성령님 뭘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구속의 역사, 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음의 선 증거 뭐냐?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냐, 해방을 경험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시민이에요? 해방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얻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얼만큼 믿음에 서 있느냐를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불안한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진단해. 그럼 우리의 이 자유를 가져가는 종 삼는 것들이 뭘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봐야 되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첫째, 사람을 종 삼는 게 뭐냐? 세상이에요. 2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30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수종들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존재했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노예를 삼는데 결국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받들었고 선지를 받았고 하나님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애굽에 속한 사람, 그런가 하면 광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기업을 이야기한다. 기업.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정에 비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빼앗기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걸 빼앗겨요. 죄가 들어오면.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바로 이리로 가지 않고 이걸 통과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 원리는 지금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지금 누가 통치하느냐의 문제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러나 광야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선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라 했어요? 몸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이끌어내는데, 몸을 이끌어내는 데는 아주 쉬워요. 그러나 마음에서 애굽을 몰아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게 연단된 사람들의 모습이라 했죠. 아무리 앞에 큰 문제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고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고, 이게 그냥 되지 않고 40년 동안 연단되어진 겁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상태는 뭐냐? 완전히 노예된 거예요. 바로가 통치하는데 430년 동안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합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2대째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3대째.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오랫동안 안 믿었던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또 세상적인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팔자라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숨이 나오게 되고 이게 안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이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노예를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5절 말씀 보면 종에겐 자유가 없어요.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거 아들에게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끌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는 작업이 뭐냐? 몸과 마음을 온전히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 기업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노예 삼지만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모세를 보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갈 때 지팡이 들고 안 갔다고 그랬죠. 뭐가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란 이름을 가져옵니다. 여호와란 이름. 그거 여호와란 이름이 그 사람들, 노예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끌어낸다라는 거. 두 번째 노예 삼는 게 뭐냐? 철저하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 34절 말씀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만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봤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 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아담의 원죄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범죄를 짓는데, 이런 죄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제 성막문 들어왔는데, 성막의 뜰에서 구원의 문이 하나의 문이잖아요.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해결하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 예배 문제. 그러니까 제물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원죄가 해결이 되고, 날마다 물통에서 수족을 씻어야 이 세례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알고 여기고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런 세례받은 자의 삶들이 죄가 해결될 때 성소가 열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 죄인되지 않고 죄가 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기준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죄라고. 근데 이런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이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이 정죄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을 이렇게 참 거창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물로 받는 게 성령이에요. 그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율법을 어겨라, 지키지 말라, 이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죄의 벌을 의지하게 하고 새 힘을 얻고 또 일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이 동하여, 오늘 30절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8장의 이제 핵심이 이제 12절과 오늘 32절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나는 위에서 났고 위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냈고 나는 내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니까 네가 아브라함, 너는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니까 돌들어 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황당한 거잖아. 아니 30된 사람이 아브라함님 나기 전부터 있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있죠. 저는 이제 이게 자유함을 제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자유함을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인데, 모든 사람이 다 진리에 이르고 다 구원받고 그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듯이 마음을 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마음을 열리는 성령이 여는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은 구원만 시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도록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을 쫓아 사는 걸 뭐랬어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평안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고 상속자의 삶으로 가게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인간적인 고집.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때문에 내가 사냐? 나는 죽고 못 사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야 돼. 간단한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돈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고,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고,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신을 내게 걷어가지 말라고,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확 좀 얼마나 좋아. 예? 어떤 분은 한 40년 믿음이 연약해. 모세는 얼마나 멍청하면 80세 쓰임 받았을까? 이거 다 듣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그냥. 아니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30세에 쓰임을 받잖아. 왠지 아세요? 호랑태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못 사는 존재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돼. 율법의 요구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성령이 보혜사성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도록 우리 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우리를 노예 삼는 것, 사단의 역사. 43절 47절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 말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이유가 뭐냐? 너희는 사탄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47절에. 그러면 열매. 자, 사단에게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나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데 이 열매는 어디 열린다고 했어요? 가지 열린다. 가지. 어디에? 가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가 가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수고하는 것 정말 특산품의 나무인 것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농부는 뭘 위해서 수고합니까?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 나무도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잎도 꽃도 열매도 전부 가지에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결혼식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살 때도 있죠. 내가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게 힘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 서 있으면 남편도 아내도 아무리 잘못되고 연약해 보여도 그걸 감당할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잘 봐야 돼요. 그 열매는 어디서 얻는 거야? 하나님께 얻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수고, 농부의 수고, 나무 안에 있는 이 원가 열매가 내게 있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냐? 41절 말씀 보면 음란하다는 겁니다. 뭐 하다고요? 음란하다. 왜 음란하냐? 아버지는 한 분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사랑하는 자는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치 않습니다. 오직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앞으로 음란한 세대가 되어질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조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가면 나와요. 열처녀비 다 졸아요. 예, 어리석은 처녀들만 미련한 처녀들만 졸았다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들도 졸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뭘 준비하고 졸아? 기름을 준비하고 졸아요. 그럼 이 기름이 뭘까를 연구를 막 해. 간단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기억을 해요. 근데 기름 없는 사람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기름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해요? 믿는 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뭐 믿으면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는 연약하고 나는 세리고 나는 창기라도 마음을 다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음란한 세대가 올 겁니다. 교회는 다 졸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고 졸아요. 어떻게 졸라고? 믿고 졸라고. 앞으로 아무리 가도 이 김동호 목사도 이런 사람도
모세 같은 선자 될 수가 없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브라함 같은 제사장 될 수 없어요. 마지막엔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왜 그러냐? 뭘 보느냐 뭘 듣느냐의 문제예요. 너무 세상에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아. 그러니까 세상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제가 툰드라라는 이름 봤어요? SBS 하는 거? 툰드라라고 러시아 저 북극 옆에 그 동네 나와요. 거길 왜 주목하냐? 이 동토 땅이 녹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고 막 물난리 나면 이 배에서 쥐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생물학자들은 벌이 죽는 걸 보고 6번째 종말이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벌이 지금 막 죽잖아요. 근데 이 툰드라를 그걸 보는데 그게 벌써 10년 되더라고요. 꼴라라는 꼬마가 지금 18살이 됐어. 걔가 작년 12월 달에 군대 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간 거 아닌데 난 쓸데없이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지금 1년 동안 이제 올해 12월에 전역하는데 그 녀석이 되게 귀엽거든요. 아주 요렇게 해가지고 똘망똘망 해가지고 시원이같이 생겼어. 아주 귀엽게 그게 벌써 18살 돼가지고 군대를 가는데 안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여담이고 거기 제가 드린 질문 뭐냐면 이 사람들은 늘 보는 게 뭐예요? 늘 보는 게 숲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소련 우리 어릴 때 저기서 북한 그러면 전부 이리처럼 생긴 줄 알았어. 늑대처럼. 근데 애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근데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부모한테 물었어요. 이제 10년 동안을 찾아다니까 이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재직진하고 한국에서 여기를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국에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나이 든 부모에게 그 이제 자식들이 시집을 갔는데 신혼부부에게 해줄 말이 있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해야 될 말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 같은데 그런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애들이 7살 된 애가 술록을 잡고 지 짐 다 챙기고 그 술록을 잡아가지고 지 썰매 끌게 하고 그 아버지는 또 이게 이 카메라 부품이 망가졌는데 그걸 나무로 정교하게 까서 만들고 아니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전부 누구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되기 원하냐 했더니 옆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 아버지는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십몇 년 공부해도 뭐해? 행동으로 안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을 차지하느냐죠. 세상에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기 바랍니다. 또 사단에게 속한 자는 44절 말씀 보면 이 47절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게 하는 이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쫓겨서 온통 마음이 음란하니까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저도 목사지만 이제 2층에서 얘기했는데 그 성경책을 갖다 놨는데 어떨 때는 이 성경이 그냥 핸드폰 거치대야. 그러다가도 여기 웃는 분들은 나는 공범이야 공범. 그래서 이제 목사니까 설교해드리니까 읽어야지. 이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정말 말씀이 꿀처럼 달고 이럴 때는 내 평생이 언제인지 아세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일 때예요. 그때는 이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왜 이제 신학교 안에 있는 교회 전도사인데 그 목사님이 꼭 나를 한 달에 2번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골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죠. 학교 가면 이제 주일날만 내려오니까 수요일날 애들 내가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럼 설교하고 대충 하고 그냥 얘기하고 끝내고 그랬는데 근데 전도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님이 저쪽에 딱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 앞에서 이제 시험 보는 분이 기분으로 근데 주석 살 돈도 없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성경을 그 본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에 또 직장 가면서 이게 보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몇 달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막 여기 와 닿는지 전철 타고 다니다 막 웃다가 울다가 그랬어요. 이 꿀처럼 단 거야. 아, 그럼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에 핸드폰 거치대로 있을 때가 많아. 목사인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되는데 내 안이 음란한 것을 가득 차면 듣지 않고 44절 말씀 보면 욕심대로 행한다는 말. 그럼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전부 이단들이 이단. 그 안에 거짓과 욕심이 가득 차고 결국은 이런 보세요. 오대양 사건 같은 거 마침내 사람들 죽이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여기서 안 끝나요. 멸망, 지옥 가게 만든다. 다 빼앗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과천의 은혜력교회 그 신옥장과 김옥장과 그 보세요. 여러분. 딱 맞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어디 저 외국에 섬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는 돌아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400명 넘는 사람들.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왜냐? 양은 목자를 알고 이리는 양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철저하게 우리를 놓여 잡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면 성민 사상이죠. 우리가 로마서 답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30 이렇게 말했더니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자유롭게 대한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39절에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고 5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기다리다가 내 때가 온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50도 못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뭐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후손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도 율법도 사탄도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도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정복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이제 이 자유함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저는 우크라이나 보면서 참 끔찍하죠. 우리나라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함들이 커져야 되는데 자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진리를 알라 합니다. 거하고 알라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했지만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알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레데이아, 알레티도스. 이거는 여러분 그 영상 잘 들어보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건 사실이었고 그건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사람인 거 믿는다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세종대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500년 전 막 700년 전 사람들인데 어떻게 봤습니까? 안 봐도 믿는 거예요. 왜? 이게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쓴 모든 역사적 사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록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다. 성경도 경전이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한 나무처럼 그렇게 거한다. 그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주장사는 오직 온통 신경과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요? 진주에 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석을 팔 때도 우리도 시골에도 가면 우리 시골이 이제 동네가 이름이 뭐냐면 은재골이 은재골 은척인데 왜 은재골이냐?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 옛날 그 큰 트럭 있잖아요. 그걸로 11개나 되는 은을 그 골짜기에다 숨겨놓고 왔다는 거야. 그 같은 사람은 다 죽이고, 그게 쭉 내려오니까 그걸 찾으려고 막 사람들이 오고, 그 우리 동네 가면 크게 막 불을 막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제 여름에 들어가서 사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 그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가지고 그걸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촌이냐면 우리 동네 옆에 밑에 가게 동학촌이 있어요. 동학촌. 저는 확실히 학자고 배워요. 옛날 동학 있잖아요. 그 난을 피해 가지고 그걸 숨어 들어온 동네야. 그러니 지금도 가면 이 상투 틀고 한복 입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깡촌이야. 근데 그 바위를 뚫고 이게 보면은 얼마나 깊이 뚫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걸 뚫는 거예요? 거기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라 했을 때도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묵상한다는 것은 여기에 내 온 힘을 다하고 막 뜻을 다하고 그걸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는 걸 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스승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다가 길이 보이면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 뭐가 사라지냐? 그 깨닫는 순간부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에 서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 말씀 절대 거짓말일 수 없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서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들이 다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멀어지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나고 근신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여 말씀을 묵상함으로